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제가 성령 받읍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성령이 뭔데요? 그래요. 좀 깜짝 놀랐어요. 초신자들이나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성령은 잘 몰라요. 우리는 뭐 이렇게 잘 알지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령은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다. 아멘. 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적인 동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우리 영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장난한 거죠. 여하튼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다. 거룩한 하나님.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몇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네 가지 일을 하셔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인치신 성령.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는 영이에요. 인친다. 계시록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마에 인쳤다 그랬어요. 인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쳤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다 인쳐버리는 거예요. 조아님들이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병채, 자기 이름 불러요. 안병채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고 그 증거로서 생명책 우림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따르면 어디 갈까요? 천국. 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내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지옥 가고 싶어도 절대 갈 수 없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면 자동적으로 내 집, 아버지가 계신 곳, 내 이름이 있는 곳,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치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다합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입으로 말할 때에 그것을 돕나니 이는 하나님께 합당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도와주시는 영.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그 사업 하다가 또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거기 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면접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 그때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변호사와 동행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변호사가 나와 함께해서 영적인 변호사.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걱정 없어요. 다 열려요. 생각나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런 점 보이다 성령. 세 번째는 따라 권능의 성령. 권능의 성령.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 권능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권능.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권능을 안 받으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돼요. 사람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사람처럼. 여러분 힘이 없고 참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죠? 버림받은 사람처럼.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일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제일 약해 사람이. 그렇게 연약할 수.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가장 강한 사람.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래요. 못 가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 못 가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못 가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가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 꿇어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닭의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 나기 전에 그 여종 앞에서 이렇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원래 사람은 약합니다. 이게 약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강하죠.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옛날에는 꼼짝 못하던 베드로가요 담대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니까요.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무서워해요. 반대가 됐죠.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받으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권능의 성령이야. 권능의 성령. 성령 받으면 강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무서운 게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게 없어요. 담대.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도 그죠? 성령하니까 담대하죠. 그런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 예수 믿고 변했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다. 집사님 많이 변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두 가지로 변해요. 하나는 훈련 받으면 변합니다. 훈련 받으면 좋은 훈련, 좋은 습관을 만들면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그 훈련은 속 사람은 안 변해요. 겉 사람만 변해요. 그런데 속 사람이 변하는 것, 진짜 사람이 머리부터 밖에 변해버린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 닮아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인격과 삶과 그의 모든 인생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9가지 성령 열매 맺혀. 그죠? 뭐 받으면? 성령. 성령 안 받으면 안 변해요. 예수 믿는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러나 변하지는 않아요.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대, 4대, 5대 예수를 믿어도 변해 안 변해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변해요. 그러나 어제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아보면 바로 변해버려요. 바로 담배 끊고 바로 술 끊고 바로 세상 끊고 바로 내 악한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있습니까? 베드로 딱 변하잖아요. 바울 그렇게 하루아침에 탁 변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성령만 바르면 안 변합니다. 그죠? 보세요, 옆에. 교회 오래 다닌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오래 다니면 많이 변하긴 변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안 변해요. 이제 안 변해요. 모태신앙. 참 좋은 단어죠. 모태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안 변하잖아요. 예수님께 책망받잖아요, 오히려.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잖아요. 속 사람이 안 변하고. 왜 그래요?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예요. 성령 받으면 변해요, 사람이. 할렐루야. 성령 받고 변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네 가지 받아요. 하나는 인치신다. 두 번째는 변호해 주신다. 세 번째는 권능을 받는다. 네 번째는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예수와 성령.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의 예언. 세례 요한이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따라합시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래도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존경을 받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성령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요. 구약의 사람들 성령이 뭔지 잘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봐서. 듣기는 했어도 경험을 안 해봐서 성령이 뭔지 몰라. 여러분 성령이 뭔지 몰랐다고 예수 믿고 알았잖아. 그죠? 저도 교회에 예수 믿고 성령이 뭔지 알았어요. 교회 밖에 는 성령이 뭔지 모르죠.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다. 다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셔서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30년 사셨어요. 성경에 30년 기록이 한 줄도 아니야. 한 줄도 반 줄이에요. 갑자기 딱 태어나시고 나서 갑자기 세례 받으러 오셔요. 그 30년 동안 뭐를 했는데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손에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능력도 하나님의 일도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뭐냐면, 천국 생명책에 우리 행위가 기록될 텐데, 아무것도 기록 안 합니다. 뭐만 기록합니까? 성령으로 선한 일, 성령으로 하신 선한 일만 기록돼요. 아멘. 어떤 사람 기록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할 게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기록 아무것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모세도 보면, 일하기 전에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어. 40년 동안 뭘 했는지, 40년 궁에서 뭘 했는지, 광야에서 40년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딱 줄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들고 일하는 그 장면만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체에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을 때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때.
육체 성령을.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부터 3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성령 전체가 거기에 그 3년 동안 하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받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일을 해.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성령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나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계속 제자들 가르치잖아요. 기적도 행해 보이시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해요 못해요? 기도는 못해 그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또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명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성령 받아.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성령 받으라 명하시다. 성령 받으라 명하시다. 사도행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권난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정도는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역사 쪽 이렇게 흘러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몇 명이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500명 기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안 오셔. 약속했는데, 바쁜데 뭐. 하나씩 자리를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집에도 안 갔어요. 지금 거기서 먹고 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집에 안 갔어요. 우린 집에 갔다 오잖아요. 직장이고 뭐고 그냥 좀 급하니까 성령만.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지금만 바쁘니까 그때도 바빴겠죠. 다 가요. 바쁘다고 다 갔어요. 몇 명이 갔어요? 다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나머지 다 갔어요. 왜? 바쁘니까 다 갔어요. 120명 남아서 기도했는데 열흘이 딱 지난 거예요. 오순절날 딱 온 거예요. 열흘 지났는데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따라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뭐 했을까요? 사모했어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믿지 않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열흘 동안 언제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생활을 다 준비하고 지금 급한 것이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 2장 1절 성령 충만한 장면으로 가봅니다.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여?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있을까요? 지금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있었어요.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김밥 먹었어요. 김밥 먹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집에 안 가요. 아무리 급해도 막 전화 와도 안 갔어요. 막 급보고 와도 안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사모하니까. 믿으니까. 받고 싶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사모하고 꿈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상 일도 그럽니다. 세상 일도. 응? 세상 일도. 열심히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있나? 여러분 안 되는 일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것이. 다 돼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면. 응? 포기하니까 문제지. 멈추니까 문제지. 시작을 안 하니까 문제지.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으라. 기다리라. 언제,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내일까지 올게 딱 약속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예수님은 또, 그러신지 모르겠어. 2시까지 오라. 그러면 어디 갔다가 2시 되면 딱 오면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죠? 주님도 재림하실 때 그냥 몇 월 며칠 날 올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은 다 어디 갔다가 거기 딱 오면 되는데, 언제 오지 기한이 없어요. 그냥. 성령 받으라. 떠나지 말고. 근데 다 가고 120명 남았잖아요.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그게 그 진리의 통로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재를 각 사람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몇 프로? 100%. 100%예요. 다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다 받기로 원하세요? 조금만 받기로 원하세요? 다 받기로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다 받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저께 목사님, 강사님 오셔가지고 나는 택배기사다. 하늘의 귀한 선물 가지고 전해주는. 아멘하고 문 열어주면 다 전달받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택배기사 같은 거. 그죠? 다 받기를 원하셔요. 다 받을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성령이 딱 임하니까 맨 먼저 그 나타난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다.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소통, 소통. 하나님과 소통. 제일 중요한 소통이잖아요. 권사님과 소통되고, 부부간에 소통되고, 자녀와 소통되고, 소통되거나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대화가 통한다.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한다.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문이 막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고, 그러면 나 혼자 독백이지. 그건 소통이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소통이 되면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방언이 터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어로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받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방언이 방언이 필요해. 초대교회 방언하고 지금 방언. 어떤 사람 방언 없다. 방언 시대 끝났다. 그런 사람도 별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 말 믿지 말고 성령을 믿어 그냥.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맨 먼저 터진 게 방언이에요. 그렇다고 성령 받다 반드시 방언이 터진 건 아니지만 방언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마쳤습니다. 공식적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3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 못하니까 벌써 우리가 딱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멈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 때 우리가 성령을 받자.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부흥운동이 회복되자.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제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다 성령 받았어요. 다 모두가 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방언하고 기쁨이 터지고 나갈 때 보니까 얼굴이 다 천사 얼굴이야 완전히. 천사 얼굴 안 하고 나간 사람이 있었나 어제 오신 분들 금요일 오신 분들 다 성령 받으면 얼굴이 먼저 얼굴 표정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방언 터지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환자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동산교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 다 받았어요. 제가 기도하려고. 그분은 이제 성령 운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기뻐하셔요. 그렇게. 그래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데, 막 다 성령 받아고 자기 기업에도 더 뜨겁대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지. 할렐루야. 그 교회도 지금 뜨거워가지고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기도 운동 마음은 열리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저께 모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 운동했는데 성령이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불 꺼치지 말고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오르시면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고 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아픈 환자도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은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가르침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 3년 동안 했는데 아는데 자기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 아는데 자기에게는 어떤 기적이 안 나타나는. 근데 약속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렐루야. 막 능력의 사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막 예치니까 뭐 한 말씀 하니까 안진병이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옥문이 막 열려버리잖아요.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막 땅까지 전해지고, 그죠? 놀라. 그 복음의 역사가 뭐냐면 그 변화된 그 성령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변하고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나야 하늘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것은 언제나 임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사모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사모하면. 믿습니까?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사도행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다 성령을 받아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받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변했다. 성령을 받고 변했다. 성령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나도 회개하라. 선물 주신다.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최고의 성령. 그죠? 최고의 성령.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 돈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일 좋은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돈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주세요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물질 문도 열려지고 건강의 문도 열려지고 행복 문도 열려지고 여러분 할렐루야. 인생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최고 좋은 거야. 하늘에 성령. 하늘이 제일 좋은 거는 선물은 뭐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 선물. 할렐루야. 선물 받을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로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곳에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다 받을 수 있게 주면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회개하면 성령이며 그 다음에는 안수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따라서 안수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사도행전 8장 14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사마리아 땅은 원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이죠. 버려진 땅이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요한 파송 받았어. 거기 가서 보니까 다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탁 해버렸더니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유행어가 있어요. 초대교회 유행어는 따다 성령 받았느냐. 초대교회 유행어는 뭐냐면 다 뭐냐 예수를 믿고 막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가 부흥돼.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도들이 꼭 파송이 돼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파송돼 가지고 사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꼭 물어요. 그럼 반드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이 뭔데요?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뭐 하냐? 안수를 딱 해버려요. 안수를 하니까 다 성령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전이 되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도 좀 잘 받아야 돼. 그죠?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안수 기도 보면 또 어둠의 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안수 받으면 안 돼. 이만희한테 안수 받으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뭐 자기가 뭐 그렇게 그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안수 받으면 안 돼. 공인된 사람, 인정된 사람, 그죠? 또 담임 목사가 인정한 사람, 그런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 받아야지. 뭐 어디 가가지고 얘기 듣고 가가지고, 아니 나도 안수 기도해 주세요. 머리 들면 갔다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영은 이렇게 전이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 믿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꼭 사도들이 파송되고, 사도들이 파송 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못 받았는데요. 자, 기도하자.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뭐 안수 기도 한다고 우습게 여기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그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따 한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딱 갔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제 예수 믿는 많아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았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여기 12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을 하는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았냐 물어야 돼. 이게 이제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서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의 종교 생활 정도밖에 안 돼.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았느냐. 옆에 보고 인사해봐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냐? 인치는 영이고, 보혜사 성령, 변호사의 영이고, 권능의 성령, 능력을 주는 영이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다. 그 성령이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덮었어요. 그래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게, 이 똑같은 능력을, 위에 있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명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다 가고 120명 성도들만 남았어요. 그들이 열흘째 되는 오순절이 이를 때에 그곳에 성령이 많은데 120명 전부가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 동산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고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려면 모두가 초대교회에 오셨던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아멘.